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은 무엇이 해롭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죠. 한국이 잘 막아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급속도로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번 주간에 특징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대구 지역에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가 됐죠. 그래서 사실 어제만 해도 확진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단 말이죠. 거의 이제 대부분은 신천지와 관련된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 지역에 뭐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이제 모임 같은 것도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이렇게 미지의 존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어려움이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치사율에서 보면은 이제 2%가 조금 넘는다고 아직까지는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죠. 2%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보통 인플루엔자의 치사율이라고 하면은 0.1%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0.1%도 우리가 이제 막아내려고 굉장히 예방 주사도 맞고 애를 쓰는 거지만, 근데 이제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는 9.6%, 그리고 메르스는 20.5% 정도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2%는 조금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예방하고 우리가 막아내려고 애쓰다 보면은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예방에 힘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좀 이 사태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사실 신천지가 이 사태의 거의 주범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신천지가 퍼뜨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신천지가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전하는 이제 잘못된 복음이 위험한 거죠. 사실 제가 대구에서 4년 정도 전도사 생활과 그리고 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있었던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어른만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제 뭐 몇 분씩 예배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교역자실에 갑자기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예배 마치고 가는 성도들을 붙잡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전도사님이 나갔습니다. 저도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가서 이제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를 가리켜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도 똑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오히려 저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신천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그 당시 신천지의 목표가 전국에서 14만 4천 명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개의 큰 도시에서 이제 목표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에도 이제 14만 4천에 12명을 나누면 이제 12,000명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구가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구가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했냐면 마의 5,000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구에서 부흥하던 어떤 교회도 5,000명을 넘어간 적이 없는데 신천지가 어떻게 했냐면 12,000명을 초과 달성을 한 거예요.
굉장한 기세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인 저를 보더라도 뭐 거칠 것 없이 당신들이 잘못했고, 당신들의 목사가 잘못했고, 당신들의 교회가 신천지의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나섰던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교리에 대해서, 이 잘못된 복음에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사실 질병이라는 것은 육신을 해롭게 하고 심지어 이제 육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잘못된 복음은 영혼을 죽이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판단에 이어서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서도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저주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다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굉장히 성경에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3장 말씀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우리에게 무엇이 해로운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본문으로 가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자,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여기서 이제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복음의 회방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이 복음의 회방자들을 이제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표현이 이제 신랄하죠. 개를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보면 그 옛날 한글 개역 한글판 개정 전의 한글판에서는 할례 받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 받는 게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기서 보면 사실은 행악하는 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할례를 받게 하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 소위 말하는 그 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강조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할례를 받는 것이 왜 해로운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 할례 받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왜 해로운 일인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말씀을 보시면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느냐 또는 이제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오히려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에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장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 되고 또 율법을 준수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지 참 궁금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드는 것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었는데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합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혈통이 있다라는 거죠.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굉장히 준수하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의 회방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민이고 율법을 잘 준수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그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자, 여기서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의라는 것은 내가 가진 선함 또는 구원받을 만한 요건을 표현을 할 때 바울 서신에서 주로 표현하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예요. 근데 두 번 쓰이죠. 어떤 부분에서 쓰입니까? 율법으로부터 받는 의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의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받는 의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실 만한 의인데 혈통을 따라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소위 자기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무엇이 해롭냐, 무엇이 너희에게 무익하냐, 무엇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자신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의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리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지 않은 교회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시작된 교회가 이제 나중에 들이닥친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할례 받아야지. 너희가 율법을 준수하면서 노력을 해야지. 너희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하나 구원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또 율법을 준수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그 정결법을 지켜나가면서 음식도 가리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자기 의가 쌓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자기 의를 쌓아가라는 이 구원의 레일이 따로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엇이 가려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부터 받는 의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도에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이 레일에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레일로 이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는 것으로 나의 의를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느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자기의 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서 이 장애물을 잘 통과해 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경고이고 또 누구를 향해 경고를 하냐면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잘못된 가르침과 신앙의 행태를 절대 너희는 배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에게 자기의 의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여전히 답습해 나가는 것과 또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고는 세속성을 허용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선배 신앙인들에게서 잘못 배우는 거예요. 아니 뭐 신앙생활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교회 안에 아주 찌꺼기와 같고 해결해야 되고 갱신되어야 될 부산물들에 오히려 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신앙 행태를 답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을 받는 것을 계급처럼 생각을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교회 안에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태신앙이 무엇인가 나의 혈통이나 된 것이냐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냐 착각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실제로는 믿음 없는데도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을 잘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걸로 인해서 헌금 생활 잘하는 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에 연수가 오래 쌓일수록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의식에서 벗어나야만 진실로 믿음으로부터 난 의가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1절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의 레일에서 이탈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를 붙잡기 위해 힘썼기 때문에 그 자기의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해 버리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열심히 봉사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정하는 데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과연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누군가가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감사와 또 그로 인한 그 은혜의 징표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자신의 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의를 붙들고 사는 것은 정말로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게 바울식의 표현이 이런 거고요. 예수님식의 표현이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고 그 험준한 길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은 자기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자기 십자가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몸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죠.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내가 죽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죽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의 죽음을 맞이해야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내가 꿈으로 가졌던 것, 내가 소망으로 가졌던 것,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사랑해왔고 내가 쾌락으로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못 박아야 그제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가 추구하던 것들, 내가 사랑하던 것들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의지해봤자 나의 인생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기의의 죽음을 맞이해야 이 부활의 권능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세계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 율법의 의를 쫓아왔던 것들이 산산이 조각이 나야 십자가의 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따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아직 나의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나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세월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나의 삶을 일구어 보고자 여러분 참 많이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이 일본 땅 타지에 와서 여러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힘을 들였지만 정작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계속해서 지탱해 왔기 때문에 내가 직장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고 나의 삶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붙잡혀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의를 붙잡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 사는 인생은 자기에게도 해로울 뿐더러 타인에게도 굉장히 고단한 인생이라 평가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그 푸른 초장에 갈 수도 있고 또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골골짝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같이 옮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내가 옳다 믿는 것, 내가 사랑하던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해롭습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교나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버리게 하는 자기 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진정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어서 은혜의 흐름을 따라 어려우나 즐거우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과연 해로운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씩 해오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인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 의를 붙잡고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영광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